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5월달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무사히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째 주 심령봉 찬양기도 사경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를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다 성령의 바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요, 영생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가장 시간 중에 가장 복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왜 편지했느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편지한 거예요. 직접 가보지 못하고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 우리가 보면은 복받았다, 하나님 말씀 받고 계시 받고 대단한 분이다 하고 우리는 그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은 그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고난의 것 같은 그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살았듯이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도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뭐 특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특이한 거죠. 자기가 고난받고 감옥에,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평생 잊지 않고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생을 망쳤다, 원수 같은 자다 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 감옥에 갔나?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그래도 그는 기뻐했어요. 왜? 감옥에 가 있어도 그가 마지막에 얻어지는 하늘의 상급은 그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 살면서 진실로 평강을 찾을 수 있나요? 평강을 버들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세상에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인생살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도 많고 근심 걱정들도 많고 무거운 짐들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 다 우리가 거북이 등껍질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가는가 봐. 등이 무거워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런저런 짐들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달프다고 할 수 없어요. 고달픈 인생길이야.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데가,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성령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일할 때 지난 세월 동안 살면서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아픈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이 나와요. 또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도 찬송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의 대상은 누구예요?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야. 인간이 찬송받을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영웅호골이나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도 찬양받을 만한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자기의 명예와 물질의 욕심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온갖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그런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야, 이게. 그래서 흠길이 없는 사람이 없어. 보면은요, 찬송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때문에 찬송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해요. 누구를 찬송합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새끼가 와가지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나를 찬송하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너를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구나 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신령한 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야. 이 세상의 땅에서 일어나는 건 썩어질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 속에는 영생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또 이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 속에는, 이 신령한 복 속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믿지 못해서 꼴지 못하는 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왜 그때 안 믿었던가? 내가 그때 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거절하고 외면했던가? 탄식해봐야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흠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재생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중생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예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누구야? 다 어둠에 속한 자식이었어. 다 보면은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자식이었어. 마귀 귀신들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당신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 소속된 데가 달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야. 마지막 때 진실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창세후에 오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그 심판은요, 한시적인 심판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으로 떠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이 두 가지야.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는 걸 믿고, 심판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근데 유감스럽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적어도 10배 이상이 많아. 10배가 뭐야? 100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 기맥힌 거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누가 믿었어? 성경 맨날 파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맨날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사장들이 믿었나? 참 웃기는 거야. 맨날 성경 보면서 율법을 지킨다, 가리키고 뭐 하면서 제사장들이 믿었냐고. 안 믿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어서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저 사람이 아니야. 암만 뒤집어봐도 저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인간들이 볼 때는 여기 기맥힌 노릇이야 이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달프고 곤고한 삶을 사시다가 빌라도 재판의 법정관에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몰라서 사람들을 극히 소수의 사람만 알았다니.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믿어서는 소수의 사람하고 나머지 무수한 사람들 하늘나라 가나? 못 가지 못 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간 사람들 몇 수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승천하실 때도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500여 무리밖에 보지 못했어. 500여 무리밖에 못 봤단 말이야. 500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먹이고 남았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다. 이야, 이게 참 진리가 이게 믿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예? 다 볼 때 저 사기꾼, 저 미친놈, 저 바알세보를 뒤집어 써가지고 사기 들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치긴 저희들이 미쳤는데 누구 보고 그래? 죄인들이 의인을 심판하고 있네. 주님의 의인이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의인을 심판하고 앉아있어. 그 당시의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예. 오늘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말씀에 진실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야. 무서운 말씀이라는 얘기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냐고. 아니야. 감옥에서도 담대했어. 평안했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고통의 끝에는 고난 끝에는 영광의 것 같은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고 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가 살아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나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그것도 믿는 사람이 그걸 받게 된 거지,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돈을 한번 줘서 가지라고 해도 그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이 쪽으로 생각하면 안 가져, 믿질 않아. 어린아이에게 종이 쪽으로 주면서 야, 이 돈이다 이거 주면은 어린아이가 좋아요. 과자 한 봉지가 더 낫지. 알지 못하면 받지를 못해. 예?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함, 그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위축된 삶을 살 필요 없어요. 부정적으로 살 것이 아니야. 긍정적인 생활을 사세요. 예?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하지. 나는 뭐 지금까지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잘나지도 못하고 나는 많이 지식도 없고 이런 쪼그라드는 생각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자체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에서는 다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은 거야. 어느 재벌보다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는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느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 뜻에 누구의 뜻을 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주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뜻은 바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무슨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예,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요, 그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오직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감추었다. 감춘 건 비밀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도요, 다 비밀이 있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비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이게 비밀이고 난 이거 누구한테 말 못해. 왜?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은 달라. 그 비밀을 감췄던 것인데 이게 비밀이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무슨 비밀일까?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누구도 왜 알지 못했다니,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죠.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 권력자들, 지배자들, 잘난 사람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알지 못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 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이 비밀이 뭔가 했더니 다른 비밀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비밀이야.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는 비밀이야. 이 마귀가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 받게 됐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속량함 받을 길이 없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 구제 받을 길이 없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길이 없어요. 주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하고 저주와 온갖 모욕을 다 받으시고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비밀을 얻게, 이러니 이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한 이게 하나님의 감췄던 숨겨,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 독생자 죽이는 게 비밀이야. 김에 긴 거 아니겠어요?
독생자의 아들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래야 우리 인류가 살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야. 이 비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비밀, 사랑의 비밀이야. 이거 우리가 모두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해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거 생각하면은 참으로 감사한 거야. 이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또 비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게 하나님의 감췄던 숨겨왔던 비밀이고, 이거 아니면 우리가 구원 못 얻으니까 이 비밀이고, 이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귀한 비밀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데, 이거 뭐냐? 부활의 비밀이야. 우리가 부활해야 돼. 예? 자, 십자가의 비밀, 그다음에 부활의 비밀.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도 보니까 비밀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감췄던 비밀이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맞벌에 순식간에 호련이가 변화하리니. 아, 이것도 비밀이 있네. 아까 감췄던 비밀이죠. 십자가의 비밀이고, 이거 마지막 때의 비밀이야. 마지막 때 이거는 십자가 비밀은 2000년 전의 초기의 비밀이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이 부활의 비밀은 마지막 때의 비밀이야. 이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가 변화한다. 우리가 변화한다고 해. 뭐로 변하느냐? 당신의 몸과 같이 변화한다는 거야. 호련히 변하는 거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의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혼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것과 같이 변화하는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귀한 비밀이야.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같이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그 비밀의 나팔과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과 같이 변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알았나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이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 우리는 영적으로 말해서 영의 귀가 뚫렸기 때문에 이걸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천지차이에 이것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비밀의 과 같은 숨겨진 비밀의 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한 장 불러서 260장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량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송하면서 260장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 구원하였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는 이전에 해가 나가니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아멘. 나 지금 죄 사함받아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밀. 이 비밀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은 신묘막측해. 다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알아낼 길이 없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광대무변해.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다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어. 무궁무진해. 들어가면 들어가 수력해. 우리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너무나 깊다 보니까 호적거리가 쉬워. 그러나 줄기를 딱 잡으면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야. 그 뜻의 비밀을. 여러분도 다 비밀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10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예? 자기 모르게 혹시나 연애 걸고 바람 피운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자기 모르게 저 사람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나, 이런 속 갖고 있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 예? 나는 오만 가지 비밀들이 가지각색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은 이렇게 이거 아무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율법 성경을 보고, 예? 맨날 들어보고 제사 지내고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하고 저거 메시아 기다리니 뭐니 하면서도 예수님 나타나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 귀신들이 사는 거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따위 소리 했거든요. 인간들이 뭐냐면 이 비밀이 딱 공개되고 터졌을 때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야. 그 비밀이 공개되고 팍 터지게 되면 세상에나 얘기 되는 거야. 예. 그럼 우리를 알게 하셨어.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죽지 않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걸. 누구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뜻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저건 아니야. 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마지막 시대에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에 같은 감춰놨던 것이 빵 터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 피할 길이 없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격려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라.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죠. 천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거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는 전부 다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은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이방인이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상대를 안 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거로, 하나님 선민으로 택함받은 거로 알았어. 근데 사도 바울이 깨트려 버렸잖아. 이걸 갖다가 이방인들도 가져냈다. 이방인들 그때도 굉장히 저항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옹졸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잡탐들도 와서 예수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창조주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요, 종파 따질 것 없어. 불교니 유교니 뭐니 따질 것 없어. 누구든지 와서 믿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 거지 뭐 이게 따지. 그게 옹졸하게 저기 한 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냥 뭐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다 오면 다 좋아. 누구든지 다 좋아. 그래서 폭도 넓히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방인 막 전도에 막 힘쓰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는 막 비난하고 같이 믿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비난했어요. 같이 바울이 전도해서 그 교인이 되는 사람 중에서도 바울을 비난했다니까. 교회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야. 교회라는 데가 그래. 편협한 사람 다 모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어떤 편협된 생각을 그 맞춰가지고 그게 아니면은 넌 잘못했다. 이게 아니면 사도 바울에서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시비 걸고 했다는 얘기야. 수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평가하고 시중을 했단 말이야. 그 따라야지. 제자가 스승을 따라야지. 예. 그래서 자 오늘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편지하면서도 이렇게 평강을 그들에게 받을지어다 얻을지어다. 더 힘있게 더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겠다. 하나님과 같은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고 마지막에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을 알게 돼서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웠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마지막 재림의 날에 주님의 부활과 같은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호련히 우리 육체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과 같이 변하는 것과 같은 그 부활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